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6월 첫째 주 수요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양은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시네.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우리 구주 어찌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정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2020년 6월달 첫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다 같이 모여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다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외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 시간에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유혹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인해서 늘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면 항상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기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기도하는 것은 현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 자녀들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가족들과 건강이 나빠진 성도님들은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아픈 곳을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주님 자녀들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최우선으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삶이 생활화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인 대구 성서 침례교회와 혁신 성서 침례교회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하루속히 끝나게 해 주셔서 주님 자녀들이 마음 놓고 다 함께 모여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간의 교제를 다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지내시죠?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나 그런 뉴스를 보게 되고, 또 안타까운 것은 수도권 지역에 뉴스에 교회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감염이 많이 됐다, 뭐 예배를 드리다가 환자들이 생겼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내 건강을 잘 지키고 교회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어찌됐든 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이 또 빨리 잘 회복되고 또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이 나고 참 자유롭게 아무 걱정 안 하고,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스크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우리가 끼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째 지금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마스크 끼는 게 이제 조금씩 불편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끝나야 여름에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렵겠다 생각도 들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날씨도 뜨거운데 마스크 끼고 움직이시는 게 불편하실 텐데 빨리 좀 코로나가 끝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 달에도 저희가 주일학교 또 오후 예배 하지 않고 식당 운영도 또 찬양대 특송도 6월 달에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소명자매는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집으로 퇴원을 해서 이름이 예건이라고 지었답니다. 예건. 아기도 건강하고 또 자매 목소리도 아주 튼튼해가지고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기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우식 형제님이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영대병원에서 부정맥을 치료하셔야 되는데 내시경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전에도
치료를 했었는데 이번에 치료해서 좀 완전히 나아가지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냉방기 교체를 위해서 특별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에어컨이 25년이 돼가지고 너무 또 시끄럽고 전기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이번에 또 전염병 때문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에어컨을 저 한 대를 두 대를 작은 거 두 대를 냉난방기를 넣으려고 합니다. 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또 주님의 교회가 좀 더 예배드리기 편안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광덕 우리 오정수 자매님 남편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요양병원에서 3개월 정도 입원하면서 항암 치료를 또 한 두 번 더 받으셔야 되는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분들 또 치료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처럼 마음껏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숨을 쉬듯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끼니를 거르지 않으면 잘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못 쉬는 게 돼가지고 호흡곤란에 빠지거나 혼수 상태에 빠져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듯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실 때 좀 악한 아버지를 등장시키기도 하시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런 아주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키시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게 된 동기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시는데, 앞에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자기는 저 더러운 죄인들과는 질이 다른 특별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착취하기도 하고 불의한 일도 하고 간음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세리는 더러운 일을 취하는데 저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게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이게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여러 분파들이 있었는데 로마 식민지에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권력을 쥐고 있었던 헤롯 왕가를 중심으로 한 헤롯 당, 들어보셨죠? 헤롯 당. 제사장 계급을 형성하며 종교 권력을 장악했던 사두개파, 그리고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리새파,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늘 무기를 들고 투쟁했던 열심당, 이런 여러 당파의 분쟁을 못마땅하게 이기면서 아이고 나는 우리는 니들하고는 다르다 해가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그냥 거룩한 삶을 산다 라고 아예 절제와 수련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 이런 여러 종류의 분파들이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급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71명의 남자들이 그 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다수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들이 이 바리새파를 왜 존경하고 좋아했는가 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백성들이 보기에 정말로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딴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인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바리새파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일반 백성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보면은요,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의 으뜸 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여 랍비여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엄격하게 말씀대로 살고 믿음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의롭게 봐주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이 의롭다고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들이 의롭다고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더러운 죄인들이 아닙니다. 저 죄인들하고는 급수가 다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들 앞에서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도 당당하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저 더러운 저런 죄인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는 게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그게 자기가 의로운 줄 생각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기도할 때도 교만한 태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더럽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시라는 말은 엑소데네오라는 그리스어가 쓰였는데 이 말의 본래 뜻은요, 하찮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하찮게 여긴다. 사람 취급도 안 한다, 무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멸시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멸시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저 사람들은 믿음이 별로 없는데 나는 달라. 저 사람들은 더러운데 나는 달라. 저 사람들은 게으른데 나는 달라. 저 사람들은 헌신도 안 하는데 나는 헌신해.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이 뭐하러 왔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왔죠.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만 하면 돼요. 거기서 세리가 기도를 하고 있든 누가 기도를 하고 있든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만 하고 가면 돼. 근데 기도하러 와보니까 세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게 뭐죠? 난 다르다 이거예요. 기도하러 왔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요. 누가 어떠니, 저 사람은 어떠니, 찬양대가 어떠니, 뭐 대표기도 하는 집사가 기도를 어떻게 하니,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니, 저 자매는 복장이 왜 저러니,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고 심사평하러 와, 심사평. 해설하러 오는 거예요, 해설하러. 아, 형제, 그렇게,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돼. 예배 드리는 태도가 그게 뭐야? 자기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만 드리면 되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되는데,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이 사람 한마디 저 사람 한마디 뭐 오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게 교만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우월하고 자기는 특별하고 자기는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립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저 인간들은요 금식도 안 해요. 저 인간들은 11조도 밥 먹듯이 떼먹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2번 딱 금식하고 그리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했으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바쳤다. 예수님께서 왜 박하와 회양과 근체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요, 주로 씨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 씨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씨 하나가 한 2mm, 크면은 3mm, 아주 작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 있죠, 조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바친다고 하면서 씨를 수확을 하면 그 씨를 다 세는 거예요. 100개, 500개, 10,000개, 20,000개 계속 사람을 시켜가지고 세는 거예요. 하나씩. 왜? 11조를 온전하게 해야 되니까. 대충 막 대박으로 재는 게 아니고 일일이 세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 세가지고 그 중에 딱 10분의 1. 그렇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기가 차잖아요. 와, 저 사람들은 11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10원 단위로 끊는 것도 아니고 1원까지 계산해가지고 1원까지 딱 계산해가지고 딱 맞게 온전한 11조를 바쳤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모든 소유의 11조를 완전한 11조를 바쳤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한 건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유별나게 했더라도 그 작은 씨를 숫자까지 세가지고 딱 정확하게 11조를 바쳤더라도 그거 잘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저 사람들은 대충 하는데 저는요 급이 다릅니다. 급이. 저는 온전한 11조를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갖고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놓고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면서 자랑하고,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당당한 일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겠어요? 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백골난망이에요. 백골난망. 우리가 죽어서 그냥 땅에 묻혀가지고 뼈가 하얗게 될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눈꼽만큼도 못 갚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에는 썩어 냄새나는 게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스스로 높이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세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당당하게 기도한 것과는 달리 세리는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서서, 성경을 보십시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바리새인은 맨 앞자리까지 가가지고 어깨에 힘을 딱 주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 인간들하고는 급수가 다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킵니다. 저의 인간들하고 저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떳떳해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계속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만 하면서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깨끗하다고 하니까,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자기가 의롭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세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았습니다. 형편없죠. 더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살 수도 없을 만큼 더럽고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게 세리의 관심이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믿음의 키를 재려고 한다면 믿음의 연수가 좀 길고 조금 더 많이 봉사하고 조금 더 많이 헌신한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칭찬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예수님 옆에 서서 믿음의 키를 재면 누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예수님 옆에 서서 믿음의 키를 재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리처럼 우리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 세리와 똑같이 말할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세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세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당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애걸복걸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자랑하며 의지하던 첨단 기술과 많은 지식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면 뭐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손 쓸 수도 없이. 그게 사람이에요. 유명한 배우도 죽고, 재벌도 죽고, 운동선수도 죽고, 정치인도 죽습니다. 힘이 없어서 죽습니까?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고 자랑하던 첨단 기술, 많은 지식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전염병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이 땅에서 걷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면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금방 교만이 우리 속에서 고개를 쳐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나만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큰 소리치고 나만 똑똑한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고, 그게 우리 속에서 삐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한순간만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은 우리 속에서 금방 싹을 틔우고 고개를 쳐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끝내시면서 말씀하시죠.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더럽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여러분, 죄를 짓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고 애통해 하면서 죄를 지은 자신을 자책하며 내가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구나. 그런 겸손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은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왜 저는 축복 안 해요? 내가 교회를 나온 지가 몇십 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내가 교회 헌금한 게 얼만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내보다 시원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복을 주시면서 왜 저한테는 복을 안 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교만.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꼽만한 것을 해주시더라도 그건 은혜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에 있어서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었어요.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스크 끼기 싫으면, 마스크 끼는 게 불편하면 남보다 2배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이 어두움과 이 악한 질병을 하나님이 끝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질병도 질병이지만요, 미국 보면 걱정이 돼요. 저는 엄청난 나라에서 지금 한 집에 총이 서너 개씩 있는 동네 저기서 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저는 기도 많이 해요. 지금 하나님, 미국을 도와달라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합니다. 미국이 잘못되면요, 전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끝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바지끄레기를 붙들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놔드리겠다고. 그냥 붙들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 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부족함과 연약함과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난 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세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힘들고 질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 먼저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